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것이 성취될 특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시대의 끝에 도착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징조들을 통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긴급하게 들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으로 시작되며 7년이 지나면 만물은 멸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을 때 그 세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이란 일정 기간 동안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가장 중대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세상과 더불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에는 심오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셨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규칙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기만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지된 것들을 끌어들이며 규칙을 어기고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규칙을 모르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로 요청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목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경주의 규칙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을 읽기는 하지만 기꺼이 행하지 않으며 다른 길을 찾으려는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지만 마음의 동기와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다른 길로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읽은 대로 삶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흰 옷을 입은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을 것이고 끝까지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정결한 옷을 입고 있으며 거룩한 삶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은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육신의 본성은 약합니다. 순간마다 미지근한 자리로 가려는 본성이 충동질합니다. 기도는 영혼을 치유하고 순결하게 만들며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분리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피로해진 사람들은 힘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며 주기도문에도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생각했지만 우리는 첫 번 순간에 용서를 깨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이념적 양극화와 적대감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지만 사방이 분열과 증오만 있습니다. 기독교인조차 증오의 무리에 끼는 것은 원수가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속임수이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사단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념을 통해 거짓을 확산하며 적개심을 조장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며 이것은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 질병과 사고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귀속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로 용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유일한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구제와 금식, 기도, 선교, 사랑, 순결, 용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그분의 의도와 동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사람의 내적 성품과 사람의 선한 행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침내 사람은 열매를 통하여 좋은 나무라는 평가를 받고 종합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정부와 유엔과 평화협정이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탔지만 우리는 날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과 격려와 궁극적 소망입니다.